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일을 책잡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여기 이제 엿보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라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제수에 대한 사형권은 로마 정부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유대 나라가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은 자기네들이 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사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냐면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 총독의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21절 보세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첫째, 자신들의 예수님의 말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정직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자신들이 민족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참된 진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원래 저 사람의 그 의견에, 저 사람의 그 진리에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그 같은 편인 척 하면서, 동의하는 척 하면서 아주 참되고 진실하시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같은 편인 척 하면서 이제 존경하는 척 하면서 뭐냐면은 그 다른 속셈을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 뭐냐면 이 같은 칭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죠? 추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진짜 인정하고 추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제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하여서 예수님을 안심시키고 자기들의 의도대로 이끌어가려는 유도성 질문을 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거짓 전술을 쓰는 거죠. 사단도 그래, 사단도. 우리가 왜 사단에게 그 유혹을 받고 넘어지느냐면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가장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돈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좋죠.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일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무력적으로 지배하면서 높은 세금을 징수하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깊은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가이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바쳐야 된다고 얘기하면 같은 민족으로서의 그 반역죄가 되는 거죠. 그 쉽게 얘기해서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도록 하는 거고, 또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로마 정부의 그런 국법에, 그죠? 통치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또 미움을 받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감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말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로마 쪽이나 또 아니면 유대 쪽으로부터 미움을 받도록 내야 한다고 하면 유대 쪽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고, 안 내야 된다고 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속셈이 숨겨져 있는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같은 편인 척하고 뭐냐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면서 당신은 참 모든 사리 판단이 분별하고 진리만을 전파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 하시면서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또 판단하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냐면 교묘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열렸다는 것은 성도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성도 간의 대화 속에서도 이것이 나를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잘 자라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믿음을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런 교묘한 그런 그 사단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달려드는 건가 하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따라서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당연하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대답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죠? 세금을 내지 말아야지 유대민족이 지금 억압을 당하고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세금을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데 내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대답이 나올 것이고 반대로 친노마죠. 그죠? 노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역할을 했지만은 친일파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내야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래서 그 친노마적 발언을 한다면 예수님을 환호했던 대다수 무리로부터 배척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했었는데 이제는 돌아서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를 억압하고 다스리고 막 세금을 과다하게 걷어가지고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데 거기에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따르던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따르던 무리들로부터 배척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양당 간에 어떠한 코너에 몰기 위한 그런 이쪽 대답도 못하고 저쪽 대답도 못하게끔 그런 술책을 부린 거예요. 쉽게 해서 교묘하게 예수님을 갖다 궁지에 몰기 위한.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간계를 하시는 거죠.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은 당시에 어느 나라가 새로 세워지거나 왕이 새로 즉위하면 새 왕의 그 얼굴 형상 화상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면에는 뭐냐면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한쪽에는 이제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글이. 그래서 그런 형상 얼굴의 모습을 넣은 돈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들이 유통되는 곳에는 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노마 돈이니까 화폐니까 그 돈이 통용되고 있는 데에서는 세금을 거둘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화폐를 가져와라 하면서 여기에 어떤 사람의 얼굴과 화상과 또 글이 적혀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뭐냐면 이 주하에는 디베리우스 그죠?
그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25절 보세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답변은 우리에게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도 뭐냐면 복종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같은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세상 권세도 하나님, 이 세상의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또 주시지 않으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편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의 제일 되는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제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우리가 그런 진리의 그런 형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할 뿐 아니라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 도전할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그죠? 이에 항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죠?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첫째, 예수님의 답변이 책잡기 위해 질문했던 자들의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 예수님을 그 궁지에 몰기 위해서, 그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그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그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그러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당황하였고, 둘째는 예수님의 답변이 단순히 세금을 내고 안 내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할 근본적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위에 함께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경청하고 있었으며, 그 분위기가 압도적이어서 더 이상 말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답변이 합리적이며 반론의 여지가 없어서 청중들 가운데 긍정적으로 수용되면서 그 지혜에 놀랐다는 말이라는 거죠. 결론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 정치적 질문, 납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몰아넣으려고 이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적그리스도적인, 그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진 그 물질로, 가진 방법과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쟁으로, 돈으로, 그죠? 여러 가지 제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세상에 모든 되어지는 일이 다 그냥 사람을 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의 제일 되는 의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항상 자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된다. 헌신. 그죠? 또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 도전할 때는 단호하게 우리가 이에 항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로서 뭐냐면 본분을 지키면서 또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갖다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방편으로 이런 제도를 세워서 대통령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그 영광을 방해하는 그러한 그런 것이라면은 우리가 단호하게 거기에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결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 없는 저그리스도적인 세력이 믿는 자까지도 다 유혹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어떠한 능력과 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무능한 존재로 약화시키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는 그렇죠? 세상 제도가 결국은 그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우리가.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그죠? 영적인 그러한 섭리를 알고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육적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다 모르고 빼앗기고, 그리고 나서 눈 떠보니까는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세상에 감정의 옥에 갇혀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배를 당하면 육적으로도 결국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노예 해방을 부르짖고 막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죽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노예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결국은 승리를 하잖아요. 승리를. 우리가 그러한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세상에 죽음에 매여서 죽음이 두려워서 결국은 영적인 그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림이 되지 마시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적인 걸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그 이후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